인도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였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위험하게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원수가 나를 애워싸고 또 위험한 상황과 환경을 볼 때마다 위험하다. 그래서 나의 본능이 다 발동됩니다. 긴장하게 되고 위험을 감지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그리고 위험한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한 것은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할 때가 진짜 위험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진정한 바울의 위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너무 많아서 세지도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왜 위험하고 굉장히 무서운 죄더라고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누가 봐도 범죄인 것이 드러나는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러한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이게 죄 같지 않아요. 거꾸로 우리가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 같아져요. 저 사람이 문제가 많고 저 사람이 잘못됐고 저것이 문제고 이것이 너무나 잘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나를 위태롭게 하는 죄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 죄를 짓게 됩니다. 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가 정말 무서운 죄인 이유는 죄같이 안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그 동일한 기준으로 나중에 우리가 내 자신이 그 잣대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죄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죄를 우리가 날마다 셀 수도 없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먼저 위기에 처한 이 바울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그가 정말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시 상종할 사람이 못 돼, 저 사람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게 확실해 보일수록 여러분 부디 그 판결을 여러분이 내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판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론 내리고 그 사람을 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내려요.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형이고 어떤 사람은 벌금형인 수준이고 우리가 막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처럼 하고 있는 이 일들, 그것이 나를 위태롭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또 원수를 갚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위험에서 벗어난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가장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분명히 판단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을 받아요. 사무엘에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은 집안 사람들과 앞에 지금 현재 왕으로 있는 사람이 미치광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내가 나팔을 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아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여전히 미치광이 왕으로 있는 그 왕을 섬깁니다. 그가 번뇌하고 악령에 씌일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해서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돼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권위자에 대한 상처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오늘 다윗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같이 그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왕이 그 한 사람 잡으려고 나라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가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2번이나 있었잖아요. 저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승리가 정말 부러워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 원수가 인정하는, 원수가 정말 네가 나보다 의롭다,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이 나라를 줄 것 같다 라고 원수가 인정하는 승리, 이게 진짜 승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승리는 내가 무력으로 내 원수를 짓밟을 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이 너는 정말 의롭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를 감동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조금 지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진짜 왕이 되어서 실패를 하죠. 씻을 수 없는 실패. 정말 질이 안 좋은 죄를 범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왕이 돼요. 그리고 그 왕이 되어서 자기가 쫓겨나는 그 자리에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쫓겨가는 신세였을지라도 그 시므이 하나는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요압 장군이 얘기합니다. 왕이여, 제가 가서 당장 저 목을 벨까요? 그냥 다윗이 고개만 끄덕여도 그 목숨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팔이 목숨이에요. 아무리 도망가는 왕일지라도 그거 하나 죽이고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다윗이 뭘 선택했냐 하면 내버려둬라. 여러분, 나를 조롱하는 사람 원수 갖고 싶지 않으세요? 피가 끓어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 겪는 그 비슷한 그 시므이들을 만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요. 사울을 통해서는 원수를 감동시키는 자가 되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버려둬라. 내 아들도 지금 나를 반역해서 내 자리를 넘보는데 저렇게 불량배 같은 시므이가 나를 조롱하는 것쯤이야. 내버려둬야지. 도리어 저 저주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시므이를 볼 때마다 칼을 뽑고 싶어서 주먹을 불끈 질 때 여러분 그때 도로 칼집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누가 나를 저주하고 누가 나를 오해하고 누가 나를 모욕하고 내가 꿈틀거리는 지렁이 같이 될 정도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때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 다 이 이야기 사울 왕에 대하여 또 시므이를 대하여 다윗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매일 실패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판단해 너무나 쉽게,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쉽게 오해해요. 그래서 이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을 내가 다 색칠을 해놨어요. 이 사람 빨간 사람, 이 사람 까만 사람, 이 사람 하얀 사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무서운 죄를 먼저 이야기하고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공회 앞에 서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빚 갚는 심정으로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을 향하여 갔던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그 이방인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유대인이 가장 땅끝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 동족이. 그래서 그 자기 동족을 향하여 간 거예요.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곳에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교우들이 그렇게 염려하던 대로 조심하지만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은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살려주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또 간증을 해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또 폭동이 일어나요.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저런 자는 죽어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그를 또다시 한번 건져내요. 천부장이. 그리고 이제 이런 폭동으로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함성 속에서 네가 이렇게 정죄당하는 것보다 제대로 재판을 받으라고. 그리고 공회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걸 총괄하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거기는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하나씩 맡고서 그 안이 결정되어지면 이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유대인이라면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천부장이 바울을 거기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모세의 율법을 다 알고 모든 그때 당시의 유대인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을 다 알아서 그거 하나 손끝 하나라도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저는 장관이 한 명 세워질 때마다 그 청문회 모습을 보면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저렇게 먼지 털어서 안 나올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 장관 될 사람이 있을까? 결국은 다 그 청문회는 통과하지 못하고 직권으로 임명한 장관이 많아요. 통과 못한 거죠. 저는 통과 못한 걸 떠나서 그 자리에 서는 것으로 통해서 그 모든 먼지를 다 털어내고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망신창이가 다 돼서 시작하는 거 보셨죠?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까? 살아남을 자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몇 사람 없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살아남을 사람이. 다 그렇게 먼지 털어서 다 뒤져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자리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지금 모든 사람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너무나 쉽게 나의 양심을 버리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자존심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 양심에 달려있어요.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으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내가 돌 맞아 죽을지라도 괜찮은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통과할 수 없는 청문회장을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지금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신성모독이고 그들의 여태까지의 모든 전통을 다 무시하고 율법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잖아요. 누가요?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라. 새로운 구원의 길이 있다. 이전에 너희가 믿던 율법은 다 잘못됐다.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 가르치고 다녔으니 율법을 생명처럼 믿고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바울을 살려뒀겠어요? 당연히 유죄죠. 사형감이죠. 돌 맞아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떳떳해요. 그가 나는 오늘날까지 내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 없이 살았다는 말 그 한마디 듣고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당장 결론을 내렸어요. 당장 저 입을 쳐라. 저 입을 쳐라. 자기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대제사장이 얘기해. 저 입을 좀 쳐라. 한마디 말 듣고 내가 양심을 따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분노합니다. 바울이 분노하면서 회칠한 무덤이여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정죄하냐고. 하나님이 너를 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한 적 없습니까? 억울해서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아나니아나 바울이 위험해요. 아나니아 대제사장도 성급하게 바울을 판단하고 당장 입을 치라고 했고 바울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바울도 분노해서 내 입을 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널 치시리라. 위험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험한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위험한 분노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의로운 분노예요. 아까 제가 이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울도 위험하고 아나니아도 위험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하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너는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냐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여기서 정말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분노가 나를 삼켜요, 먼저. 그리고 그 불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어저께 새벽 기도에 제가 집에서 오는데 고속도로를 진입해서 옵니다. 새벽에. 짧은 구간이지만 한 구간을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3차선이 2차선이 되고 2차선이 1차선이 돼서 이렇게 진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별로 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딱 가면서 이렇게 진입을 하다가 차선을 바꾸는데, 그 옆에 차가 있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더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 그 차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분노의 질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 앞으로 막 오더니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차를 이쪽으로 모는 거예요. 부딪힐 뻔했어요. 정말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데. 그때 저도 욱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노의 질주를 시작할 뻔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참았어요. 내가 지금 새벽 기도를 가는데 화가 나면 안 되지. 그리고 나서 좀 가다가 보니까, 조금 지나고 보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가 생각이 나는데, 내가 깜빡이를 안 킨 거예요. 내가 깜빡이를 켰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냈을까? 놀라운 일이죠. 그 고속도로에 달리면서 제가 잘못한 게 생각났다는 게.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내 입을 쳐라 라고 얘기하니까 분노가 나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이렇게 화를 냈는데, 그가 금방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감히 모욕했구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랑 지금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른 입장에 서 있다고 그 사람을 저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그것이 나의 기준으로, 여러분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옳다는 것이, 지금 내가 맞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 판단을 보류해야 돼요. 내가 옳게 살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대로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저 미친 왕 같이 보이고 내가 단칼에 죽여버릴 수 있는 시무이 같이 보여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급히 사과를 하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무언가.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지금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70명 가운데 일부는 바리새인이고 일부는 사두개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체포해서 이 공회에 세운 이유는 내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바로 이전에 사람들이 폭동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이 그를 때리려고 하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함으로 다시 이렇게 살아났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그 사실이 제2의 로마 시민권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 상황에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두 지파는 유대교의 아주 유력한 세 개의 지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데, 사두개파는 정치적인 데 관심이 많고 훨씬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의 내용이 너무나 색깔이 컬러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때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히든 카드를 보여주신 거죠. 그가 나는 바리새인이라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끼리 서로 싸우는데 바리새인 가운데 어떤 서기관이 일어나서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죄가 하나도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천사가 그에게 얘기한 것이 어쩔 뻔했냐? 혹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야기한 거면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바울 대신 싸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싸우니까 천부장이 다시 그를 거둬들여서 이제 공회의 자리에서 군대 영지로 다시 바울을 피신시켜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곁에 서서 바울의 곁에 서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이제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나도 남들처럼 좀 살고 평범하게 살면 그냥 고생 안 해도 될 길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생고생할 때가 많아요. 다 길이 막혀요. 막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는 것 때문에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 사람만 아는 고백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만. 어떤 것이냐 하면 자동문처럼 내가 그 문제의 바로 앞에까지 갔을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이 닫혀 있으니까 여기서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요. 그러나 문이 닫힌 것 같아도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문 앞에 서게 될 때 그 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 분명히 알게 돼요.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들이 언제 열리냐 하면 정말로 그 문 앞에 섰을 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떤 걸 원하냐 하면 내가 어떤 저 목적지까지 가게 되면 모든 경로의 문이 다 열려 있는가 확인해야지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가 언제냐면 문 앞에 서는 순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네 그러고 말로만 했을 때 주님이 그래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그리고 여호와 이레가 될게. 그리고 하나의 순양을 또 이렇게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면 그 스토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길은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난관 앞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섰을 때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바울을 다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룬 것처럼. 지금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갔어요. 가서 예언하신 대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찢겨 죽을 것 같고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끝까지 공회 앞에서도 그리고 그 무리 앞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정말 나의 증인이구나. 그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 증언한 그대로 네가 로마에서도 하리라.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 가서 그 증언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지금 바울이 자기가 거룩한 분노도 내보고 급히 사과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누어진 것을 알고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제2의 로마 시민권을 한 번 더 카드를 사용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바울 곁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근데 그 모든 난관을, 그 모든 어려움을 바울이 혼자 그 일을 겪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증언하는 일에 성공한 것을 보시고, 됐다 바울아, 이제 너는 로마로 가서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로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아직도 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는 교회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였던 바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위험한지를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위험한 것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감히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바울의 위기를 극복한 것은 이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뻔한 그 자리에서 피한 거예요. 그가 분노함으로 하나님이 널 치시리라.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요. 모세가 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이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잖아요. 화가 난 거죠. 실패한 모세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실패까지도 사용해서 모세의 한계를 거기까지 선을 그으셨어요. 네가 그 약속의 땅을 보기는 해도 가지는 못하리라. 그렇지만 모세가 이 백성을 애굽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은 다 완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위기는 그래서 나를 둘러싼 대적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것이 위험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진짜 두려운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을 아셔야 돼요. 증인이 된다라는 말에는 오늘 주님께서 이 바울을 증인의 시험에 통과한 그 말을 하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잘 증언하였으니 이제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가시고 예언을 하고 가신 거죠. 유언은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거라고 본다면 더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건데 이건 예언과 같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증인이 되리라고 표현한 이 증인이라는 단어 마터에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 어근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예언을 다시 표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순교하게 되리라. 어디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증인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증인은 마지막 말세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임하여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나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거라고. 사람들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법정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너희가 하는 말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다. 지금 바울은 그 예수님의 유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가 성공한 거예요. 바울이 그 법정에 서서 사람들의 그 회중 앞에 서서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가 임의로 대해서 그를 죽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스데반도 그 얘기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다 증인이 된 거죠. 여러분, 본 회퍼가 나치 치하에 살아있는 양심으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그가 나를 따르라라는 보네포의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초대한 그 초대에 응답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증인이 된다는 것,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을, 그래 네가 이제 그 관문을 통과했으니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 저는 소망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또 우리는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바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윤호야, 잘했다. 이제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 그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목자의 인도함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마땅히 제자로서 정말 가야 할 그곳으로, 증인이 되어야 할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것을 준비한 자가, 준비되어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양심을 따라 살아갔고 성급하게 판단했지만 곧 회개했고, 위험한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그가 사과했어요. 그건 놀라운 회개예요. 막 분노했을 때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소망이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고 싶으세요. 증인으로.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일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도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는 우리보다 많고 우리보다 힘이 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원수가 나보다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숫자가 많아요. 질려버려요. 그냥 숨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믿음으로 꼭 붙잡아야 될, 진짜 알아야 될 사실은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많고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보다 크지 않습니다. 원수보다 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원수보다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백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나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고.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또 한 명의 바울이 되겠다고 결단하면
그리고 그 위기 앞에, 고난 앞에, 불가능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도 우리를 이제 로마로 보내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준비되어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때문에, 원수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위험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위험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는 일에 성공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온전한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예루살렘이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실 때 그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서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하였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